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AI 목회 코파일럿이라는 주제입니다.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목사님도 어떠신가요? 나는 인공지능을 사역에 좀 쓰고 있다, 경험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살짝만 손들어 보시면, 네, 제가 보고 싶습니다. 네, 손 내리십시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접해 보셨고 또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I의 석학이라 불리는 앤드류 응 교수가 있습니다. 이 앤드류 응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공지능은 이 시대의 새로운 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전기라는 기술이 발명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가 하나의 기술로 우리의 사회 가운데 등장을 해서 전구를 밝히기도 하고 어떤 기계를 돌아가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것이 하나의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 전기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사회와 학교와 공장들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면서 전기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문명사적 전환이다라고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기술에서 문명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전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것을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를 나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나의 새로운 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에 이 인공지능을 내가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명사적인 전환기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리포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이 송기령 작가가 쓴 시대예보라는 책입니다. 보신 분들 계실 거고요. 3년에 걸쳐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시대예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올해 9월 달에는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침투했을 때에 문명사적인 전환을 만들어낼 텐데 그러면 그 문명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를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에 경량 문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전에 우리의 시대가 중량 문명이었다면 이제는 가벼운 것들이 살아남는 경량 문명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증거들을 좀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는 대마 불사라는 단어이죠. 바둑에서 큰 집은 죽지 않는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이 AI 시대에 들어와서 경량 문명으로 접어들면 어떻게 되는가? 대마 필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것이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가 경량 문명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겁던 질서는 해체되고 느린 조직이 추락하게 된다. 몇 가지 좀 리포트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보시는 표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탐린 AI 네이티브 컴퍼니 리더보드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순위가 바뀌는 대시보드입니다. 이건 기업들의 랭킹을 매기고 있는 대시보드인데 이 기업들의 특징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된 지 회사가 세워진 지 5년 미만의 회사들이고 두 번째는 연간 매출이 500만 불 이상,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67억에서 72억 이상 되는 기업들의 랭킹이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회사 전체의 임직원 수가 50명 미만의 회사들의 랭킹을 매긴 겁니다. 1위가 어딜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는 회사입니다. 1위가 바로 텔레그램인데 텔레그램의 직원 수는 30명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때 카카오가 개인정보가 막 유출돼서 우리가 텔레그램으로 다 이주한다라고 막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카카오의 임직원 수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텔레그램의 직원 수는 30명이고 30명으로 전체 메신저 시장을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2위에 랭크되어 있는 회사는 미드전이라는 회사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드전이 이미지를 만드는 AI 회사입니다. 이 미드전의 회사의 직원 수는 40명입니다. 그 4위를 보면 커서 AI라고 있는데 이 커서 AI의 직원 수는 20명이에요. 이 커서 AI는 우리가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요즘에 회사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짜거나 코딩을 할 때 직접 프로그래머가 그 언어의 코딩을 짜는 게 아니라 바이브 코딩, 내가 자연어로 이야기하면 이 커서 AI가 스스로 코드를 짜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자들이 아주 파워풀하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데 인류 기업자들이 다 이 커서 AI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커서 AI 직원 수는 20명이죠. 심지어 5위에 랭크되어 있는 베이스44라는 회사의 직원 수는 1명입니다. 얼마 전에 이 회사가 1,000억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샘 알트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저품질 AI 시대를 넘어서 영인 기업의 시대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저품질 AI 시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들이 다 저품질 AI들입니다. 뭔가 사진을 찍어서 지브리 프로필을 만들고 뭐 음악을 만들고 영상 만들고 이런 것들이 AI 전체 전환에 있어서는 저품질 AI 시대라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이 될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은 영인 기업, 회사를 운영해 나갈 때에 직원이 한 명도 없어도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가 우리의 눈앞에 등장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AI를 바라보실 때에 이것이 그냥 하나의 시대적인 기술이구나, 아니면 시대를 풍미했다가 곧 사라질 기술이구나 라고 볼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명사적인 전환을 이뤄낼 텐데 그 전환 앞에서 과연 교회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컨퍼런스도 이런 고민의 출발점으로 이 AI에 대한 강의를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강의에 배치를 하지 않으셨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한국계 트렌드 책을 집필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2026년도에 두 번째 꼭지를 집필을 하면서는 AI 코파일럿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인공지능이 목회자와 AI가 어떠한 관계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출발하면서 AI 목회 코파일럿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좀 시대의 예보들을 제가 해볼게요. 요즘에 10대 아이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보다 챗 GPT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챗 GPT는 밤에도 내가 물어보는 거에 다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생성형 AI가 뭘까요? 챗GPT도 나온 것 같고요. 또 챗GPT가 아닙니다. 1위. 제미나이도 나온 것 같고요. 제미나이도 아닙니다. 1위 AI는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타라는 AI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제타라는 AI는 뭐냐면 10대 아이들이 주로 많이 쓰는 AI인데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AI로 생성을 해서 그 AI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10대 아이들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씩 써요. 근데 써보면은 정말 뭐 판타지 같은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내가 일진 남자친구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그 친구와 같이 데이트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약속을 잡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니 내가 원하는 연예인과 함께 같이 데이트를 한다고. 근데 10대 아이들이 거기에 아주 빠져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원형적 사고 GPT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원형적 사고라는 말을
아시나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젊은 목회자분들 계셔서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원형적 사고라는 것은 10대 아이들의 밈입니다. 밈. 유행어인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장원영이라는 가수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원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인데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우상 같은 가수죠. 근데 이 장원영이라는 가수가 뭘 이야기하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멘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이 장원영 가수가 시간마다 나오는 빵집에 갔는데 자기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 앞에서 빵이 딱 떨어진 겁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아 재수없다, 좀 일찍 올 거 막 짜증낼 거 아니에요. 근데 장원영 가서 뭐라고 했냐면, 와 럭키비키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갓 나온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밈이 돼서 10대 아이들에게 쫙 퍼졌는데, 발빠른 개발자가 이것을 GPT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든 입력을 하면 원형적 사고로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에게 상처받았어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원형적 사고 GPT가 교회에서 친구들에게 상처받았는데 그게 뭔가 새로운 경험 같아서 신기하더라고,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서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고 바꿔줬습니다. 이런 어떠세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표정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 연령대를 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0대 아이들은 이러한 글을 보고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리포트들 가운데 생성형 AI를, 제타, 챗GPT, 제미나이를 나의 멘탈 케어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10대들의 리포트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챗봇은 테라봇이라는 챗봇인데요. 이 테라봇은 미국의 다터머스 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만든 상담봇입니다. 심리학자, 상담학자, 교육학자, 또 컴퓨터 개발자들이 다 모여서 전문 상담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연어로도 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채팅으로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전문적인 상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읊어주고 똑같이 되풀이하는 그러한 챗봇이 아니라 심리 상담의 기법을 학습해서 나를 응대하고 있구나라고 내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 응대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상 실험을 했을 때에 대학생들의 경우에 우울증이 50.7%, 불안장애가 30.5%, 서식장애가 18.9%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I와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리적인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과 AI와의 밀착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AI 포럼에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일본의 한 교수님이 와서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셨냐면 AI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로 주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 남자가 AI와 계속 대화를 하다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있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인공지능과 결혼식을 올리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공 친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공지능이 어떠한 도구나 툴이 아니라 사람처럼 느껴지고 훨씬 더 의인화되어 가면 거기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재작년 말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슈얼 세처라는 소년이 캐릭터 AI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나라의 제타 같은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데너리스라는 공주 캐릭터를 생성을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인데, 그 데너리스라는 AI를 공주 AI를 생성을 하고 그 데너리스가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봤을 때는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성적은 떨어지고 생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와서 막 혼낸 거예요. 너 정신 차려야 된다 하고 막 혼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다시 데너리스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너무 짜증난다.
나 더 이상 너무 짜증나서 못 참겠는데 나 너가 있는 곳으로 갈까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데너리스 공주가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오 나의 왕자님, 제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그 말을 들은 이 10월 세처 소년이 안방에 있는 아버지의 방에 권총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로그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인공 친밀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인공지능을 사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지금 AI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가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조목사인데 조목사 상담 챗봇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코딩을 할 줄도 모르고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11랩스라는 상용화된 이 사이트에서 상용화된 기술만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사용 방법이 이렇습니다. 내가 에이전트 이 상담 챗봇을 만들려고 하면 나의 목소리를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30분 정도 제가 나레이션을 쭉 읽어 나가면 이 AI가 저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챗봇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담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클릭하면 상담이 시작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조목사입니다. 용기 내어 찾아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마음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무엇이든지 편하게 말해보세요.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안녕, 반가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나 어떤 이야기든 너무 괜찮으니 편안하게 마음이 우울해서 왔어. 아이고, 마음이 우울하시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울한 마음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 우울함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옆에서 조용히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랑 조금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네.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내분과의 말다툼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우셨다니 얼마나 속상하고 힘드셨을까요?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은 유독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법이지요. 괜찮으시다면 어떤 일로 다투게 되셨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다툼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밥 먹다가 반찬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서로 먹으려고 싸웠어. 아이고, 그러셨군요. 밥 먹다가 반찬 때문에 다투셨다니. 사소한 일 같지만 가까운 사이에서는 그런 작은 일들이 오히려 더 크게 마음이 너무 우울한데.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연스럽나요? 일단 목소리를 잘 흉내내고 따라하고 학습하죠.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목소리를 학습하는 이 기술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싼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큰 교회들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를 학습해서 전교인이 성경 통독하는 어떤 그런 붐들이 약간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AI 기술을 발전시켜서 목사님이 그 회사에 가서 1시간 정도 나레이션을 녹음하면 성경 66권을 그 목사님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쭉 그거를 읽다 보니까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언제 그걸 다 녹음하셨어요? 막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시더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러한 기술이 가격이 몇 천만 원짜리의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구현했을 때의 비용이 얼마였을까요? 20달러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값이 싸지고 있고 또 이것들을 제가 보여드렸을 때 어떤 한 목사님께서는 그 목사님께서도 이제 새로 성전을 건축하고 계셨는데 부스를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교회 어딘가에.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를 학습해서 교회에 고민이나 상담들이 있을 때 그 부스 안에 들어오면 환대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교회를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근데 충분히 기술이 지금 구현은 돼 있거든요. 비싼 기술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특정한 인공지능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만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닐 정도로 우리의 실상 가운데 굉장히 앞서 다가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일컬어서 제가 대딸깍 시대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클릭 한 번이면 음식이 우리 집 앞으로 배달되고, 클릭 한 번이면 택시가 집 앞까지 오고, 얼마 전에 뉴스 기사 나온 게 우리나라의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 출시된대요. 그러면 진짜로 핸들에 손을 한 번도 대지 않아도, 페달을 한 번도 밟지 않아도 운전을 자율적으로 하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클릭 한 번이면. 또 클릭 한 번이면 나의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고민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딸깍 시대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제 고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 코파일럿을 제안을 드립니다. 코파일럿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면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연차가 높은 분이 기장을 맡고 부기장은 기장의 그 조종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AI 역시도 우리가 AI와 목회자의 역할 설정을 할 때에 AI 목회 코파일럿,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역을 협력해서 증강시키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그멘테이션. 나의 사역의 능력치가 10이라면 그것을 100으로 증강시키는, 100이라면 1000으로 증강시키는 그러한 동반자로서의 관계 설정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영근 대표님과 계속해서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사용 경험을 목사님들께 물었어요. 이 조사는 담임 목사님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어제 지 대표님 오셔서 데이터들은 또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2년 전에 조사를 봤을 때에는 40.7%의 사용률이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 조사했을 때 어떤가? 79.9%. 그러니까 80%의 담임 목사님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럼 80%라는 말은 지 대표님의 말에 의하면 통계학적으로 대부분을 의미한대요. 대부분이라는 말을 붙이려면은 열에 8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인공지능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들보다 부목사님들이 더 인공지능을 많이 쓰고요. 부목사님보다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이 인공지능을 더 활발하게 잘 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를 보면 인공지능 목회 영역 안에서 계속해서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어디에 이러한 인공지능을 쓰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설교 또는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를 찾을 때에, 또 설교문을 점검하고 평가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쓰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지 대표님 좀 말씀하셨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런 AI 목회 코파일럿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 배경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입니다. 요즘 저처럼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또 강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며칠 전만 해도 제미나이 챗GPT 5.1이 나왔다 그래서 막 써봤는데, 지난주에는 제미나이 3 프로 3가 나와서 또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이뤘단 말이죠. 이미지로는 구글의 나노 바나나가 나오고 또 비오3가 나오고. 그래서 아무리 강의를 준비해도 한 주, 2주만 지나면 옛것이 됩니다. 다시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업데이트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들 가운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어딜까요? 최근에. 우리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야일까요? 이미지 영상 분야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텍스트로 인한 학습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낸 거의 모든 텍스트들은 인공지능이 학습을 거의 끝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텍스트로 AI를 학습하는 것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크롤링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박사급 연구원들을 구글이나 오픈 AI가 고용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 논문들을 사서 AI를 학습시키지, 우리가 나와 있는 어떠한 시중에 나와 있는 텍스트들을 학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은 비주얼라이징,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학습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설거지를 AI에게 가르친다고 할 때 글로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설거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알려주면 인공지능이 그것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상 이미지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와 포럼을 위해서 목회자 컨퍼런스 위해서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여러분에게 축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샬롬! 아나부연회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둔산성강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큰 유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의 바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인사하기 위해서 한복까지 입고 오고, 저 뒤에 어설프게 이렇게 현수막도 걸어놨어요. 만드는 방법은 저기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한 20초 내에 저런 영상이 출력이 됩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오픈 AI에서 만든 이 소라2라는 앱을 보면요. 지금 아이폰에서만 깔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카메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오라는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내 얼굴을 스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카메라를 보면서 제 얼굴 이렇게 돌리면서 스캔하고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려서 옆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 얼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내 얼굴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해 주는데 나만 합성해서 쓰게 할 것인지, 내가 허용하는 사람을 쓰게 할 것인지, 나랑 친구인 사람을 쓰게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쓰게 할 것인지를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샘 알트만은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얼굴로 합성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라2가 AI 영상을 생성해낸다는 거죠. 이래봬도 제가 굉장히 몸친데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춤을 이렇게 잘 추게 됐습니다. 좋다 리듬 타자 와우 할렐루야 신난다 예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제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아내가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냐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비슷하게 잘 만들지 않나요? 제 얼굴만을 스캔했을 뿐인데 거기에 맞춰서 옷도 입히고 제 키도 얼추 비슷하게 맞춘 것 같고 어떤 이 환경이나 아니면 춤들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유튜브 채널 중에 The AI Bible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채널이냐면요.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영상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영화로 만든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될까요? 해외 로케이션을 가야 되고 수많은 엑스트라를 섭외해야 되고 또 위에서 막 불이 쏟아지는 장면을 CG로 연출해야 되고 이러한 장면을 인공지능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있으면 시각화하고 영상화하는 데에는 제약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이 채널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 목사님 계시고 이른바 김햄찌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송기령 작가도 또 트렌드 코리아의 책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 저 햄스터 같은 애가 한 마리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너무 욕이 나와서 넘어갈게요, 여러분. 나와 있는데 놀라운 건 저 채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추측하기로는 20대의 디자이너이고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일 것이라고는 우리가 추측을 하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면 회사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회사의 온갖 상사들을 다 막 비판하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구독자 수가 62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직장을 풀로 다니면서 아무런 예산 없이 AI만으로 만든 컨텐츠인데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기독교 문화가 새로운 하나의 가능성의 시기를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교회에서도 또 특별히 우리 둔산 성강교회에서도 이러한 아이디어와 반짝반짝거리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취업하고 이러한 판들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다면 인공지능의 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등장 배경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책을 읽으실 수 있으면 거기에 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사역 과부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형교회 대비 소형교회의 어려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모든 사역이 담임 목회자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이러한 목회 코파일럿으로 사용한다면 내가 더 본질적인 사역에 시간을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DIY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건 코넬 대학교의 랜던 슈나벨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청년들의 종교 생활을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떠난 그곳에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인공지능 앱을 다운받아서 그 앱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이 DIY 신앙생활이 하나의 등장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러한 AI 목회 코파일럿이 우리의 목회 환경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설교 영역입니다. 설교 영역. 인공지능이 우리의 설교 사역이나 설교 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비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사이트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이트는 pastors.ai라는 사이트입니다. 무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여러분 주일 설교를 하시거나 또 드리고 나면 유튜브에 올리시잖아요. 그 유튜브 링크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링크를 pastors.ai에 입력을 하면 한 30분이 지나면 알림을 줍니다. 준비 다 됐어요 라고 알림을 주면서 뭘 만들어주는가? 공유 가능한 전용 페이지. 그러니까 링크가 생성이 돼서 이 링크만 전달하면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전용 페이지가 생성이 되고, 자동 클립 생성. 이 설교를 쇼츠를 만들 수 있도록 설교 전체 분량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터디 가이드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구역 공과입니다. 저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주중에 구역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공과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반으로 이 구역 공과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주중 묵상 자료.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그 설교를 기반으로 한 큐티 자료를 생성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챗봇은 뭘까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목사님께 바로 묻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설교 챗봇에게 물으면 이 설교 챗봇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반으로 이 채팅에 응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이런 사이트인데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입력을 하면, 유튜브 링크를 입력을 하면 한 30분 있다가 이렇게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전용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주에 설교, 그리고 바로 아래 뭐가 나오는가? 주중 묵상 자료가 나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성경 구절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설이 있고 리플렉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요. 당연히 설교 서머리, 요약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개요 형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유튜브 챕터를 쇼츠로 만들 수 있도록 나눠주고 바이블 스터디 가이드라고 해서 구역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구역 공간 만들어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룹 토론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모두 생성해 줍니다. 이 설교를 기반으로 어떠한 질문들을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차용해서 구역 공간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봇에 들어가면 설교를 듣다가 미처 물어보지 못한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면 이 챗봇이 설교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고 그냥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저의 답변은 담임 목사님 설교의 몇 분 몇 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링크를 걸어줍니다. 더 듣고 싶으시면 그 링크를 클릭하면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위치로 이동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이트는 sermonspark.ai라는 사이트인데 이거는 설교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는 사이트예요. 설교를 작성할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연구 도구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도구, 또 글쓰기 도구, 확산 도구, 재미있는 도구. 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박스들 하나하나가 다 툴들인데요. 연구 도구를 보시면 주제 탐색기, 성경 구절 찾기, 역사적인 배경, 인용문 찾기, 주제별 찬양 찾기 여러 가지도 있고요. 글쓰기 도구에도 창의적인 설교 제목 생성기, 설교 개요 작성기, 속으로 토의 질문 생성기 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무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주제 탐색기를 한번 써봤어요. 주제 탐색기. 그래서 5월 달에 해마다 이제 가정의 달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입력을 하는 거죠.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한 주제를 탐색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쫙 가이드라인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중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고려하면 좋을지, 또 이 설교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관련된 주제는 뭔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흔한 오해들, 이 뭔가를 제시해 주기도 하고, 실제적인 적용, 항상 설교를 하다 보면 적용점이 고민되잖아요.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자녀와 대화하십시오, 분명한 바운더를 세우십시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term to define, 용어를 정리해 주고 문화적인 관련성도 제안해 주고요.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 설교를 할 때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정을 깨어졌거나 아니면 아이를 아무리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고려를 설교자가 해야 됩니다라는 안내를 함께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고민하며 설교를 작성할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 주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GPT 스토어라는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챗 GPT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챗 GPT는 그냥 내가 질문하고 답하는 것만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잘 찾아보시면 오른쪽 위에 이 GPT 스토어, GPT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안드로이드의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애플의 앱 스토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를 기반으로 그냥 일반 챗 GPT가 아니라 왜 그러죠? 특정 목적을 위해 커스터마이즈된 GPT가 누군가 만들어 놓은 GPT가 쭉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GPT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뭐 설머니나 설교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그러면 쭉 하고 설교를 작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GPT들이 뜹니다. 이것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써 보시면서 나와 맞는 것들을 찾아 나가시면 좋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 여름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QR을 클릭하시면 원고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뭐냐면 설교자의 생성형 AI 활용 방안이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원고 요청을 받았냐면 설교자들이 실제로 설교를 작성할 때 AI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교를 쓸 때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앉자마자 바로 쭉 써내려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일필휘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신적인 계시로 쫙 써내려가시는 분들 물론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단계별로 설교를 작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돈 로빈스는 설교 준비의 10단계로 나눠놨어요. 예컨대 본문을 연구하고 뭐 메모를 모으십시오 이런 것들 쭉 10단계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 차용해 와서 설교 준비를 10단계로 나눌 때에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단계는 뭐고 또 인공지능을 써서 안 되는 단계는 뭔가를 나눠놓고 쓸 수 있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프롬프트를 쓰십시오라고 안내를 해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이것들을 좀 읽어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아 설교를 작성할 때 이렇게 프롬프트를 쓸 수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쭉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챗GPT도 써보고 제미나도 써봤는데 설교 형편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쓰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 주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써줘. 그러면 쭉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밋밋하고 진짜 말 그대로 하나마나한 그러한 내용의 설교가 출력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프롬프트를 가장 못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프롬프트를 잘 쓴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과업이 여러분 태스크가 한 번에 끝나는 일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AI 분야에서는 컴퓨팅적 사고라고 이야기하는데 AI를 쓰실 때 컴퓨터 이 AI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컴퓨팅적 사고의 첫 번째가 뭐냐? 그건 바로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에게는 설교를 써줘라고 통으로 맡기는 것보다 나의 모든 설교라는 과업 가운데 그 과업을 잘게 분해해서 예화를 찾아줘라든가 아니면 성경 구절과 비슷한 평행 본문을 찾아줘라든가 여기에 대한 다른 예화는 없는가라든가 쪼개어서 설교를 작성하고 그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어야지 그저 전체를 써줘라고 하면 가장 모든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할 법한 보편적인 설교를 얘는 뱉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작성하실 때에는 이런 프롬프트를 많이 주고받을수록 인공지능과 많이 주고받을수록 여러분의 설교의 작성의 능력들이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돌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맞춤형 응답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AI가 제공하는 컨텐츠 중에 가장 이용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기독교인들의 응답은 상황에 맞춘 묵상과 찬양 컨텐츠, 그 신앙 상태에 따른 성경 공부, 또 나에게 딱 맞는 설교 추천 이런 것들이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겨울에 흥미로운 실험이 스위스 루체른에서 진행이 됐어요. 이름하여 데우스 인 마키나라는 프로젝트인데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한 루체른 대학교에서 예술대학과 공과대학이 예술 프로젝트를 위해서 진행한 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세팅은 뭐냐? 저런 고해성사 부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저 고해성사 부스에 들어가면 인간 신부님이 아니라 AI 예수가 이 사람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어떠한 말에 대해서도 죄에 대한 고백이나 신앙에 대한 질문이나 고민이나 상담들도 여러 가지 성경과 신학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사용한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정말 놀라웠다. 기계인데도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주다니 너무 간편하고 신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진행된 이 실험에서 한 1000여 명의 방문객이 이 실험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뭐라고 응답을 했는가?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응답합니다. 그 영적인 체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신비한 경험을 이 AI 예수와 함께 했다라고 응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실험을 주도했던 루체른 대학교의 페터 키르슐라거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과 목회적 돌봄 그리고 종교 안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는 일에 있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AI보다 훨씬 뛰어나고 결국에는 인간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어떤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실험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저는 이제 기술과 교회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러한 기술의 발전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기술의 발전 양상을 보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죠? 보신 분 계시죠?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첫 장면이 뭐냐? 이 송강호 이 가정이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반지하에 사는데 이제 돈을 못 내서 와이파이가 끊기자 이 아들딸이 화장실 구석에 올라가서 뭘 찾고 있습니까? 그 윗집에 와이파이를 막 찾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이게 어렵게 사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반지하에 사는 가정의 모습들. 그에 반해서 의리의리하게 부잣집인 이성균 집의 아이들의 모습을 감독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정반대로 표현하죠. 그 집안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합니까? 보이스카우트 가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넓은 잔디밭 가운데에 뭐가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인디언 텐트. 그 아이는 밤새도록 인디언 텐트에서 아빠랑 무전기 놀이를 합니다. 이 봉준호 감독이 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냐면 처음에 우리는 가상 공간에 나왔을 때 다 온라인 공간으로 이주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메타버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막 얘기하고 거기에 미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상 공간은 그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고요. 그의 반면에 오프라인 현실 공간은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10대, 20대 젊은 세대들이 소비하고 향유하는 문화의 트렌드를 보십시오. 다 뭐와 관련된 거냐? 사르스, 소마, 몸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제 향수 시장이 세계 3대 시장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향수 뿌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요즘에 10대, 20대 아이들은 향수를 남녀 구분 없이 엄청나게 뿌립니다. 대학생들은 올리브영 가서 향수를 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올리브영 가서 향수를 사고 초등학생은 돈이 없으니까 다이소에 가서 향수를 삽니다. 제 조카에게 들어보면 감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한대요, 학교 내에. 왜 그런가? 그게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메타버스에서 향수를 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요즘에 20대 아이들이 그렇게 알바해서 돈을 모아서 모아서 어딜 가냐? 오마카세를 간대요. 여러분 메타버스에서 먹는 오마카세 여러분 땡기십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인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고민돼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인간 심리 상담가를 만나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왜 그런가? 이제 AI 상담가가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인간 상담가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AI 상담을 하는 것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의 가능성은 뭐냐? 그래도 교회는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겁니다. 물리 교회가 있고 언제든지 교회에 오면 나를 만나주고 나를 환대해주고 나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목회자 또 여러 성도들이 있다면 나를 안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거기에 젊은 세대들은 또다시 반응하고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온라인 공간으로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되고 여전히 오프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또 오프라인의 소구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찾게 된 사이트인데요. Hope with God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의 극동방송 같은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데이터로 쌓여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렇겠죠?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근데 여기에 딱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이게 한 2년 정도 운영을 한 챗봇인데 저 오른쪽 아래에 채팅창이 뜹니다. 챗봇 버튼이 있습니다. 그 챗봇 버튼을 딱 클릭하면 AI가 나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심리 상태, 나의 고민, 나의 어려움들을 이 챗봇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 챗봇이 나를 위해서 환대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을 제안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추천해주는데 나의 상황에 꼭 필요한 설교. 지금 당신의 마음이 우울하다면 이 설교를 들으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당신이 가정의 불화 때문에 어려워한다면 이러한 설교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설교를 추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울감이 심해요라고 이야기하면 공감을 해주고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저 박스 안의 글자입니다. 이 AI가 잘 학습됐다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해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건 인공지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는 없지만 당신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드릴게요라고 잘 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저 유튜브 설교를 추천해 주면 저 유튜브 링크를 누르면 그 설교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교회 안에 구현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조 목사 상담 챗봇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들 만드실 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업체를 껴서 뭔가를 만든다 그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불이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아까 설명드렸던 GPT-S의 기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GPT-S는 챗 GPT를 나만의 챗 GPT로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특별한 목적을 주고 이 일을 해라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새 가족을 위한 챗봇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교역자가 누구인지 또 예배가 어떤지를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는 그런 챗봇인데 제가 다른 교회 강의를 갔다가 수원에 있는 수원성 교회에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새 가족 도우미를 만들어 드렸는데 예컨대 새 가족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교역자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얘가 제가 올려드린 자료들 쭉 검색을 해서 이 수원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누구신지 또 원로 목사님은 누구신지 또 각 부목사님들은 누구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또 새가족 등록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하면 새가족 등록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몇 부부터 몇 부까지가 있고 새가족 부스는 어디이고 몇 주 과정으로 참석하는지. 근데 제가 여기다가 나는 청년부를 등록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청년부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알려줍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은 언제인지 또 청년부 교육이 끝나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담당 목회자와 또 컨택 넘버까지 알려줍니다. 또 목사님의 설교를 좀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이 교회의 유튜브 채널과 얘가 연결을 해서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링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최신 설교를 너가 좀 가져와줘라고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의 최신 설교를 그대로 엠베드해서 가지고 와서 바로 이 새 가족이 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뭔가를 내가 질문하고 스스로 그 교회에 적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거나 샤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새 가족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채널로서 AI가 기능할 수 있다면 이것이
중요한 방법과 또 소통의 하나의 현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행정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작은 교회의 힘이 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교회 내에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분야가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교회 행정이 전산화되는 데에 또 회계 및 예산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도 가장 많은 품들이 들어가는 분야에 인공지능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서비스를 뭐가 있을까 쭉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교회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사례가 없어요. 제가 엊그제도 이 오직이라는 교적을 운영하고 있는 엄 대표님을 통화하면서 빨리 이런 것 좀 만드시라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해외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글루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기독교 시스템과 또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 사역을 해나가는 굉장히 크고 또 훌륭한 단체인데, 여기서 이 글루 워크스페이스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적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교회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번역은 구글 번역에서 약간 어색하긴 한데요. 현재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그 아래 보면 글루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그 각 수치마다의 평가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들도 나오게 되고, 또 교회의 지표들을 클릭해 보면 지금 출석이 몇 명인지, 구원이 몇 명인지, 결신자가 몇 명인지,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 있는지, 헌금액은 어떻게 추이로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그 아래에 역시 AI 인사이트가 탑재가 되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AI 인사이트는 뭐냐면, 글루 AI는 미국의 가장 큰 교적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의 교회들을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회들과 함께 비교를 해서 AI가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러한 식의 이러한 정책과 이러한 평가들을 해나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안내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에 AI가 하나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오늘 세미나의 컨퍼런스에 와서 가장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서비스가 노트북 LM입니다. 여러분 혹시 써보신 분 계십니까? 노트북 LM? 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출시된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글에서 나온 서비스이고 AI이고 교육용으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학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료입니다. 노트북 LM이라는 이 서비스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가장 큰 장점은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환각 증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 노트북 LM은 인터넷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려준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질의 자료, 양질의 소스를 탑재를 하면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워킹을 하고 또 다른 2차 저작물들을 만들어내는 서비스가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기를 권면드리는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제가 교회 오면서 우리 감독님께 허락받지 않고 감독님의 지난 주일 설교 링크, 유튜브 링크를 이 노트북 LM에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시킨다는 것은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유튜브 링크를 그대로 긁어와서 여기서 유튜브 링크를 입력을 하면 얘가 그 유튜브 내에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소스를 올리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패널이 뜨는데요. 맨 왼쪽은 뭐냐면 소스 창입니다. 저기에다가 지금은 하나의 소스가 올라가 있지만 다른 소스들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버전은 50개까지, 유료 버전은 300개까지 소스를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냐? 이 소스를 기반으로 채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것들을 더 물어볼 수도 있고 요약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세 번째 창인데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 소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인공지능이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8개의 컨텐츠가 있는데, 기능이 있는데, 유료 버전이 8개의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무료 버전은 6개의 기능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인포그래픽과 슬라이드 자료는 유료 버전 사용자에게 제공이 되는, 이것도 여러분 출시된 지가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걸 업데이트해서 갖고 온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감독님의 설교를 이 노트북 LM이 학습을 해서 뭘 하냐면 먼저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라는 거창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설교 들으면 교회 중에 주보에다가 지난주일 설교해서 입력하시는 교회들도 있죠. 근데 그거를 요약하는 게 물론 담임 목사님이 다 하시는 교회도 있겠지만 부교육자들이 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또 품이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약은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 때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형식들 가운데 뭘 만들까라고 해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설교의 내용들을 나름대로 요약해서 문서로 만들어 줍니다. 분량이 길면 분량을 줄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설교 마인드맵입니다. 설교문을 AI가 트리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위 구조를 누를 때마다 설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박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또 클릭을 하다가 내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박스를 클릭하면 원래 설교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세부적인 질문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디에 쓰냐면 설교문을 다 작성해서 노트북 LM에게 학습을 시키고요. 마인드맵 구조로 만들고 그 마인드맵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설교문의 내용이 제 머리 가운데 훨씬 더 구조화돼서 쉽게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말씀 카드라고 해서 이 감독님의 설교를 듣고 앞에는 질문, 뒷면에는 답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지금 36개를 만들었는데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말씀 카드도 있고요. 또 설교 퀴즈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선다형으로 ABCD라고 나오면 설교를 읽고 그 답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인포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감독님의 설교를 한 장의 인포그래픽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감독님 맞습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까? 네. 일주 전까지만 해도요, 한글 구현을 재미나이가 잘 못했어요.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 프로3가 나오면서 한글에 대한 인코더, 디코더가 탑재가 되면서 이제 한글을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재미나이 쓰시는 분들 중에 한글 파일이 업로드가 안 돼서 답답하셨던 분들 계시죠. 다 그 PDF로 변환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한글 파일도 재미나이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마도 구글의 한국인 개발자가 강력하게 요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인포그래픽들을 보면 구약성경 39권을 인포그래프로 만들어줘 하면 39권을 인포그래프로 만들어주고요. 신약을 만들어줘 하면 신약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만들어줘 하면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줘 하면 감독님의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한번 볼까요? 굉장히 잘 만듭니다. 이 슬라이드 첫 번째가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이 모든 이미지들은 구글의 나노 바나나를 통해서 만들고 저런 캘리그라피 형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모든 이미지를 직접 생성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작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감독님의 설교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 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설교문을 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PDF 형태로 다운로드만 됩니다. 그래서 글자 텍스트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드는 거는 횟수 제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 엄청 많이 만듭니다. 어차피 제 GPU가 아니니까 한 10개 정도 일 시켜놓고 잠깐 나갔다 오면 10개가 만들어지면
그중에서 제가 필요한 슬라이드들을 조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의 팁이고요. 살면서 누구나 내 인생 이건 뭐냐면요. 팟캐스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두 대담자가 나와서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이 내용을 요약해 나가는데요. 팟캐스트 인공지능 만든 거 한번 보시죠. 살면서 누구나 내 인생을 바꾼 순간이라고 할 만한 때가 한 번쯤은 있죠? 그럼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가장 힘들 때 우리를 구원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의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참 문제예요. 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억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2025년 11월 23일에 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그 소중한 기억을 꽉 붙잡아두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설교가 한 수도자의 고백으로 문을 여는데요. 네, 이게 참 이렇게 인상적이에요. 진행이 되고요. 어떤 또 고백이었죠? 영상도 혹시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한 줄도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 있지 않으세요? 오늘 이용천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우리 삶에서 기억이라는 아주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대체 뭘까요? 매일매일 부딪히는 세상살이? 아니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아마 정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한 지혜로운 수도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볼게요.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수원성교회 같은 경우는 제 강의를 듣고 저 팟캐스트는 한 10분 정도 분량이고 또 더 짧게는 뭐 5분 정도 분량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상도 그 정도 분량이 나오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역 예배를 금요일에 드리면 많이 기억이 희미해져 가거든요.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듣기 전에 보통은 구역장의 설교를 다시 한번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한 10분 정도 되는 이 팟캐스트를 같이 들읍시다라고 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함께 그룹 토론하는 질문으로 더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같이 한번 써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인데 캔바라는 사이트입니다. 캔바를 써보신 분 계십니까? 쓰시는 분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저도 요즘에 캔바만 씁니다. 캔바는 출발은 뭐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현수막을 만들고 또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였는데 저는 파워포인트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또 가리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파워포인트는 안 씁니다. 이 캔바로 다 합니다. 왜 그런가? 파워포인트 하면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그 파일 다운받아서 또 폰트 깨지는지 확인하고 여기 와서 다시 꽂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캔바는 100%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편집을 하고 작성을 하고 온라인상에 저장이 되고 제가 서울 컴퓨터에서 만든 그 파일을 여기 와서 링크만 누르면 온라인상으로 동영상, 음악,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이 다 아무런 오류 없이 출력되기 때문에 캔바를 알 수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이 캔바를 써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캔바의 이런 기능이 아니라 작년에 캔바의 AI 기능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AI 기능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이브 코딩을 해주는 AI예요. 그래서 이 캔바 AI에게 중보기도 제출 페이지를 만들어줘 라고 한 줄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홈페이지에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제출 페이지를 만들어서 한 줄을 입력하면 얘가 스스로 코드를 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페이지가 뭐냐? 이렇게 완성된 페이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칸, 또 성도들의 기도의 분야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겠구나 얘가 예측하고 스스로 코드를 짜줍니다. 그 기도 내용을 입력하고 익명인지 또 긴급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제출을 하면 제출된 내용이 캔바 내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처럼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 링크는 이 디자인을 링크 형태로 또는 홈페이지에 집어넣을 수 있는 엠베드 형태로 코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든 홈페이지 링크를 하든 뭐 블로그에 붙이든 어디든지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술 역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연결도 잘 안 되는 홈페이지 개발 업체에 부탁해야 되고 아니면 교인 중에서 청년 중에서 그나마 좀 컴퓨터 잘하는 친구한테 사정사정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스스로 바이브 코딩을 하고 스스로 이것들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우리 눈앞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비스는 수노라는 AI입니다.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뭐냐면 음악을 만들어주는 사이트예요. 교회에서도 음악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노라는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어플 같은 경우에는 입력해서 가사를 넣으라 그래요. 내가 풀 텍스트의 가사를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두 줄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둔산 성광교회 만세, 둔산 성광교회 만만세라는 엄청난 가사를 제가 썼고요. 이 가사만 쓴 게 아니라 이 수노는 스스로 제가 작곡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멜로디를 이 수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라리라라라 라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라 랄랄라 접니다. 이렇게 녹음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흥얼거린 멜로디와 저 두 줄의 단초의 가사를 가지고 너가 풀 음악을 완성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둔산의 빛이 비추네 우리 마음에 불을 켜네 희망의 길로 이끄네 모두 함께 손잡고 둔산 성광교회 만세 둔산 성광교회 만세 찬란한 빛 속에서의 우리 함께 외치네. 잘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선 놀라운 것은 이 노래로 제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AI를 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수노로 만든 음악으로 엄청난 저작권 수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 노래를 태국어로도 부르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영어로도 당연히 부르게 할 수 있고요. 전 세계 언어로 바꿔서 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나갈 때 우리가 그 나라의 말로 주제곡을 만들어서 함께 부른다면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노래 하나 만들려면 작사, 작곡자 구해야죠. 세션 다 구해야죠. 또 녹음하고 마스터링 해야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었는데 이 수노 AI는 무료 이용자가 하루에 10곡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또 멜로디가 있으면 좋은 노래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에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필수 역량의 4가지는 마지막 4번째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 좀 생각해 놓으셨다가 마이크가 준비되거나 하면 같이 궁금하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시대에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필수 역량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분별력, 말 그대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다. 요즘에 인공지능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핫하게 소비되고 있는 이 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와 뭐 빅테크 모든 수장들이 모여서 막 파티하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또 이 메타의 CEO와 마크 zuckerberg와 막 복싱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구글의 나노 바나나가 나온 이후에 너무나 사실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도 마찬가지, 뉴스도 마찬가지고 그것들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양질의 진짜 정보가 담겨있는 콘텐츠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질문력. 결국 질문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많이 암기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천자문을 암기시키고 여러분 어릴 때는 다 전화번호 한 몇십 개, 몇백 개씩은 외웠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 번호 하나 겨우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로 넘어갔는가? 자료의 시대로 넘어가서 아까 감독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책이 어떻게 많이 꽂혀 있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을 반증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어디로 넘어가는가? 검색의 시대로 넘어갔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색 기능 자격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검색 기능사. 그래서 인터넷에서 누가 빨리 검색해서 답을 찾아내는가. 요즘엔 그런 자격증 아무도 안 따죠. 어디로 결국 넘어가고 있는가? 질문의 시대. 질문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프롬프트입니다. 이 AI에게 어떠한 질문을 잘 던지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AI에게 초등학생 수준으로 질문하면 초등학생 수준의 답변을 합니다. 근데 박사 수준의 질문을 하면 박사 수준의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그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상력은 사역의 구조를 다시 상상하는 것. 구성은 있는 것들을 모으는 것이고 구상은 하얀 백지에 첫 붓을 대서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 첫 붓을 대는 역할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만능이 아닙니다. AI는 확률 계산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첫 단계가 있어야 그 첫 단계를 수많은 매개 변수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2, 3, 4, 5단계로 나가는 거지 우리가 착각하면 1단계까지도 AI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은 뭐냐? 그 첫 단추를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그림으로 따지면 구상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네 번째는 태도력입니다. 태도력. 영국의 철학자인 소란 리더라는 철학자가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힘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에이전시, 뭔가를 내가 행위함으로써 얻게 되는 능력이 있고 하지만 반대로 페이션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참고 인내함으로 얻게 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순간에 그 목회자에게 신뢰를 보내는가를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은 지치지 않거든요. 아무리 시덥지 않은 거 물어보고 한밤중에 전화를 해도 인공지능이 친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한 기능에 있어서 에이전시의 능력은 인공지능이 탁월한데 결국 그 한 영혼이 목회자에게 진짜 신뢰를 보낼 때가 언젠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보면 한밤중에 목사님한테 전화해도 목사님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목사님은 나를 진짜로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인공지능도 똑같이 밤에 응답하고 목회자도 똑같이 밤에 응답하지만 이 페이션시의 모습을 목회자에게서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이션시가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상의 모습입니다. 올마이티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그리스도시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에 대한 내용을 이 규장에서 예쁘게 카드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상처는 정답으로 낫지 않는다. 치유와 회복은 그 곁에 오래 앉아주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기보다 함께 공감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AI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목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도력을 계속해서 길러나가시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선교사가 용병을 이긴다라는 멋진 말을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저는 아닙니다. 우리 감독님도 아니신 것 같고요.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AI도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AI를 만든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기업의 CEO들도 돈만 따라가는 용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미션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야 라고 외치면서 달려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AI를 단순히 효율적인 도구로만 소비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AI와 함께 목회 코파일럿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들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그런 사역의 도구들이 발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